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엄청나게 피지 않았어요? 꽃이? 정말 저는 이 동백나무들을 보면 이쪽은 좀 덜 폈어요. 되게 덜 폈는데 이 생명력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실 물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제가. 근데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가 알아서 어느 날 막 이렇게 꽃을 피워놔요. 막 이렇게 꽃을 피워놓으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진짜 정말 신기하게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피는 걸 보면 마치 우리 하이교회가 활짝 피는 것 같은 막 느낌이 그냥 저 혼자 막 들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생명력이, 꽃이 계속해서 활짝 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신앙생활할 때 가장 가까이에 가지고 접하고 있는 것 뭐냐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물론 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이 하는 게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참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진짜 뭐 여러 가지 기적들,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 오늘 종이었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 요셉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신데렐라가, 그죠? 가난한 집의 신데렐라가 어느 날 왕자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는 스토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건 동화잖아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역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는요 다 저쪽 중동 지역, 유럽 쪽,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나 이런 쪽에, 그쪽의 역사와 언어와 문화와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쪽에 어떤 그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굉장히 특별한 꿈을 꾼 거야. 아주 특별한 꿈, 잊혀질 수 없는 꿈을 꿨는데 진짜 이거 무슨 뜻인지 너무 알고 싶어 대통령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진짜 그 유명하다는 점쟁이들부터 점숭설사들부터 종교 지도자들까지 막 다 불러다가 초청해가지고 도대체 이 꿈이 뭐냐고 해석해달라고 막. 근데 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듣길 어디 교도소에 한 죄수가 용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도소에 죄수 한 명이 용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궁금하니까 일단 불러가지고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들어봤는데 그 해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죄수 한 명을, 만약에 그 대통령이 옛날에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죄수, 알지도 못하는 그 죄수가 와서 꿈을 해석했다고 그래서 당장 그 죄수를 그 나라의
모든 그 관리, 모든 어떤 행정이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총리로 그 사람을 바로 세울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디 이렇게 정책 부서 중에 어디 직책을 하나 주고 그냥 조언 받을 수 있는 정도 어디다 이렇게 이제 세워놓지. 여러분 국무총리로 바로 세운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죄수였던 한 정말 보잘것없는 요셉을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한 나라에, 그 나라의 정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실제적인 역사를 가지고 와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실제 역사 가운데서 기록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것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사실적인 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제가 오늘 같이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 오늘 죄수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뭐 누명이죠. 사실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정말 희망도 없어요. 아무 어떤 비전도 없이 그냥 죄수로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앞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왕의 측근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꿈을 꾸게 되죠. 그죠? 그 꿈 얘기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꿈을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가지고 다시 복직이 됐잖아요. 근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번엔 누가 꿈을 꾸나요?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왕이 왜 어떤 꿈을 꿨을까요? 바로 요런 꿈을 꿨어요. 요런 꿈. 네.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스토리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애굽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한 번 꾸고 잠깐 깼다가 다시 자는데 또 다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꿈을 꾼 건데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나일강 근처에 저기 보면 소가 정말 살이 포동포동하게 아주 찐 정말 좋은 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강에서부터 저 옆에 보면 완전히 막 빼빼 마른 있잖아요. 진짜 막 이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막 빼빼 마른 흉측한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포동포동한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은 거예요. 정말 희한한 꿈이죠.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다시 잤는데 이번 무슨 꿈이냐면 옆에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어떤 곡식 나무에 이삭이 아주 그냥 실한 아주 그냥 포동포동한 이삭이 7개가 딱 맺힌 거예요. 7개가.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정말로 빼빼 마른 알곡도 없는 겨와 같은 진짜 볼품없는 이삭 7개가 딱 난 곡식이 딱 쓰더니 이 볼품없는 그 이삭이 포동포동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서 없어진 거예요. 야, 무슨 꿈이냐? 전국에 진짜 유명하다는 점쟁이와 점술사들 다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냐?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 빨리 데려와라. 요셉이 데려와 가지고요. 이것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왕이시여 그 포동포동한 소나 포동포동한 이삭은 똑같은 내용인데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8년째부터 7년 동안은 극심한 가뭄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풍년이 기억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 그래서 이 7년 동안 지혜 있는 자를 세우셔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많이 거두셔서 이 기근을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얘기했죠. 왕이 이 얘기를 듣고요, 이야 하면서, 여러분 42, 43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그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앞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의 보좌밖에 없다. 이제 모든 것, 아까 이 반 뺐다는 건요, 모든 나라의 어떤 결정권은 이제 다 너다 이거예요. 너한테 내가 다 주겠다. 마치 옛날에 우리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보면 그 있잖아요. 그 인장 반지, 뭐 이름이 뭐였죠 그게? 그거 하여튼 왕의 인장이 있잖아요. 옥새 맞아, 옥새를 그냥 주면서, 야 네가 나라 다 다스려. 나는 그냥 이 보좌만 있을 뿐 진짜 네가 다 다스려. 여러분 어떻게 꿈 한 번 해석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요셉을 막 반지까지 막 빼주면서 너 다 다스리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집트의 역사를 관찰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 상황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역사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이때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는 사실 4대 문명이 발달한 데잖아요. 나일강이 흐르는 4대, 세계 4대 문명. 그렇다는 거는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왕조가, 그 안에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역사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창세기 10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요,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특별히 10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요. 그리고 그 세 아들로부터 민족이 거기서부터 이제 막 퍼져나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근데 거기 보면 그 민족들이 어디 이렇게 어느 나라들을 세우고 민족들을 세운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도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세 아들로부터 퍼져나간 그 민족의 기억들을 보면, 먼저 셈, 첫째 아들 셈이 어느 쪽으로 퍼쳐나갑니까? 아시아 쪽, 그리고 아랍 쪽,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 시리아나 중동의 북쪽, 이런 쪽으로 셈족들이 쫙 퍼져나가요. 함족들은 어디로 가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남쪽, 중동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남쪽과 아프리카 쪽으로 가요. 아프리카 쪽으로. 그러면 야벳은 어디로 가죠? 유럽 쪽으로 가요. 유럽 쪽으로 쫙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민족들이 쫙 퍼지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애굽,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들이 세워지면 그 왕족들은 어디 계열의 사람들이 세워질까요? 어디 계열 사람들일까요? 함부터 뻗쳐나간 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왕족으로서 이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승분했는지 좀 다시 가라앉히고 이집트의 역사가 되게 길다고 했잖아요. 왕조들이 계속 바뀌는데 대부분 함족 계열의 왕들이 쫙 세워지는데, 이집트 역사에 가끔 한 번씩 외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왕족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에 보면 힉소스 왕조라고 있거든요.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라고 있어요. 이 힉소스 왕조가 저기 중동 지역에 쭉 퍼쳐 살다가 나일강의 그 삼각주 있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데까지 쭉 이동하면서 살던 힉소스라는 어떤 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는 전차가 없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차를 만들어 전쟁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 왕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이 돼서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그런데 저 힉소스 왕조가 어디 계열의 사람들이었냐? 제가 여기 적었듯이 셈족 사람들이었다.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 옆 나라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중국이 통일돼 가지고 한 중국이 됐을 때 대부분 어떤 민족이 왕족으로 많이 있었냐면 대부분 한족들이 왕으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 세력이 와서 그 다른 나라 민족이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징기스칸 때. 징기스칸이 쳐들고 내려와 가지고 몽골이 중국을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을 다스린 그때 황제는 누구였냐? 몽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몽골 사람. 다른 민족이 왕이 돼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함족 백성들을 누가 다스렸냐?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셈족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왕권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왕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신들 있잖아요. 직책들 있을 텐데 권력자들을 그럼 누굴 세워야 될까요? 이 왕이 함족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아니면 셈족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셈족 사람을 세워야죠. 왜냐? 함족 사람을 세우면 그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다시 엎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를 주위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나 어떤 권력자들 누구 세우겠어요? 셈족들, 자기랑 똑같은 셈족들을 세워야 이 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어떤 왕조 시대냐면 바로 이 힉소스 왕조 시대 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총리가 될 수 있었냐면 요셉은 어디 계열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족 사람이었어요. 셈족 계열 셈족 계열로 쭉 내려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왜냐하면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쭉 내려왔잖아요. 그 셈족들이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요셉도 셈족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족인 사람이 왕의 꿈을 딱 해석하니까요. 이야, 함족도 아니고 우리랑 같은 계열의 셈족에 이건 막 이만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야, 기가 막히다. 너를 내가 총리로 세우겠다.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집트 역사에 셈족이 어떻게 그 당시에 셈족이 왕권을 잡고 왕조를 세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었을까요? 그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판을 깔았겠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판을 깔고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저 힉소스 왕조라는 것을 준비해서 판을 깔아놓고 요셉이 왔을 때 그를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판을 까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의 대한민국도 또 이 천안도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손 안에 놓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을 얘기 들을 때 물론 그게 막 감동이 되고 믿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게 와닿겠어요? 그 얘기를 딱 하면? 갑자기 누명을 써가지고 진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그 요셉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속스 왕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요셉한테 와 닿을까요? 도리어 아마 그 상황, 이해되지 않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요, 원망불평하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계 가운데 있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마 더 원망불평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막 힘들어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움들을 이해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이 고통과 현실의 어려움들이 딱 저한테 왔을 때, 아, 이게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이해가 되면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되는 일보다, 진짜로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어려움들이.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쳐요. 왜 그랬지? 이게 나 때문에 그런가? 이게 쟤 때문에 그런가? 내가 그때 내가 하지 않았어야 되나? 내가 이때 이것만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뭔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요, 진짜 애를 쓰고 막 고민하고 막 애를 써요. 왜? 그게 알아야, 그게 이해가 돼야 내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이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게 훨씬 많다고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유명했던 사람 중에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미 그 어거스틴은 이미 똑같은 고민을 다 거기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 땅에 고아들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 땅에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등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 전쟁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분들 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라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그 하나님은 그래서 없구나. 결론은 이렇게 가서요, 신앙을 떠나기도 한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냐고요. 그것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이걸 먼저 받아들이고,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어도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같이 깊이 들어가셔가지고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하면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마 그것을 뭐 우리가 진짜 따져본다면 이해될 수도 없지만 형들의 잘못도 있고 뭐 야곱의 편애일 수도 있고 뭐 요셉의 어떤 오만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직접적으로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요셉을 붙들고 계시고 그 삶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위에 딱 올려놓으시고요 다시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현실로 다시 초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셔가지고. 그것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시기도 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일하시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것을 훈련으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막 초대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막 여러분 많이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셨잖아요. 많이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셨잖아요. 결론이 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럼 그때는 그냥 그거를 이해할 수 없구나 받아들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 가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을까? 뭔가 이렇게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가는 어떤 얘기들은 없을까? 저는 이제 거의 뭐 신학을 하면서 거의 목회만 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콜링한 적이 있어요. 저를 콜링을 하셔가지고 같이 사역하자. 나중에 이제 내가 은퇴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려줄 정도로 얘기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갔죠.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뭐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제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졌고요. 육체적으로, 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왜 그게 힘들어서 어디까지 결정을 했냐면 나는 목회 못하겠다. 그러니까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사역 자체가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제가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상황들이 나한테 왔지 하면서 그거 정리하느라고 3년 정도 제가 아예 목회 쪽을 떠나 있었거든요. 아예.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교회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선택을 잘해서 좋은 곳으로 갔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내가 이쪽으로 내가 선택해갈 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지? 막 그 교회를 향한 분노,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어떤 막 의문들, 막 이런 것들 가운데서 제가 방황하면서 3년을 지냈다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이 이제
그곳에서부터 또 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10년 정도. 10년이 지나서 그때를 다시 돌아보니까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상황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암흑한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감싸 안고 있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 힘듦을 다시 선한 곳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려고요. 저를 회복해 가시려고 거기서 막 저를 다듬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 저를 붙들고. 그래서 제가 10년이 지나서 그 돌아보고 나서 제가 무슨 고백을 지금 하는지 그때의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목회자로 설 수 없었을 수 있었겠구나. 진짜로. 그때가 가장 힘든 때인데 지금 고백하는 거는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목회자로 설 수 있었을까?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힘든 가운데 저를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